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찾은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 깊은 속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성전을 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고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 그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재물을 파는 그러한 상과 어떤 이런 것들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봉변을 당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이게 성전을 맡은 자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순례자들, 그 현장에서 있었던 순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개혁적 행동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맹목적인 전통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또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저 성질을 좋지 않은 사람이 이 성전에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여기에 있으면은 평화가 다 깨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확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날 그러면 수요일이 됩니다. 성전에 다시 간 겁니다. 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찾았을까요? 조금 전에 그 상황을 조금 정리를 했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잠재적인 반대자들에 의해서 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죠. 왜냐하면 전날 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행동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죠?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를 반대한다 이라면은 그것에 관련되어진 법을 가지고서 아주 강렬하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당국자들이 반대를 하고 문제를 삼을 것, 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순례자들 중에서 예수의 행동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자들, 그들이 또 다른 세력, 성전의 평화를 지키자, 하나됨을 지키자, 그들이 말하는 거룩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순수하든지 순진한 입장에서 성전의 예배를 사수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은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가서 당국자들을 비롯해서 모인 순례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건물과 형식과 의식은 성전에서 하던 껍데기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지금 완전히 오염됐고 그래서 이게 본질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들어가서 성전에서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예수님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보여야 되는 성전을 찾아온 자의 그 모습,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다 성전에서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은 내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를 어디서 만나지? 어떻게 교제하지? 이 막연한 바람이 있고 막연하니까 필요는 한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막연하니까 절박합니다.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열정입니다. 필요는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되는데 답을 모릅니다. 그러니 찾아 헤매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열심이다 말하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사가지면은 타버리고 어디 간지 없어요. 그죠?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죠. 이런 것을 이스라엘이 그리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 황량한 사막에서 살기 위한 그 염려와 근심, 이게 얼마나 광야에서 이리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제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아무런 그것을 찾지 못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심의 절박함을 가지고, 그런데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게 성막을 그 진영 가운데 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성막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세우신 곳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성막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영구적인 건물,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정하신 곳이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예배, 그리고 기도 이건 하나님과 대화인 것을 우리가 성전 청결 지난 수요일 할 때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게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격적인 교제의 산물로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언제나 가득하고, 거기에 절대 분란이나 속이고 팔고 이문을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런 게 결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단지 거기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성전이 맞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고, 그 교제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나신 뒤 다음 날 가셔서 정리되어진 그 성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니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볼 때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을 때에 이런 평화가 있지.
세상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여기에서 찾으며 이 평화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을 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회복이 되어지는 곳이 성전이지.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8절에 거기서 27절 하반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죠. 그죠? 참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교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통과 의식과 형식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와 교제와 평화를 누리는 성도의 이 삶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치명적인 걸림돌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질문을 탁 던지죠.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다는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유대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기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이 식민국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자치권을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서 이들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최고의 의결기구가 뭔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그 신분이 지금 여기 세 종류의 신분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치적인 결정, 사법적인 결정, 종교적인 결정,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들의 결정은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최고의 유대, 그거로 보면 최고의 권위자들이 온 걸 보니까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한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와서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그렇게 평정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공개됐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늘에서 준 권위입니다. 하늘에서 준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받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쭉 벌리고 그 광경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일을 하는 권위는 누가 준 것이며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이것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이 되면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여기에 딱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뭘 위한 질문입니까? 유대교, 그들의 기반이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정통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교권, 이 교권의 권위를 손상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교권의 권위를 침해받지 않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정권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이든지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는 교권을 합리화하는 거든지 이걸 정권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서 다 보호하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들의 정치적 권력,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 권력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권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들의 기반이 되는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가 정통이다. 그 말은 예수께서 성전을 절이한 것은 우리 종교에 도전한 것이다. 정통에 도전한 것이다. 그걸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개인적 이권을 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 교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권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정치적 권력,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 정치적 권력, 이것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딱 그렇게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전략은 뭐죠? 예수님을 그들이 질문하는 이 교권의 논쟁, 요 논쟁의 틀로 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처신은 굉장히 변정적인 처신입니다. 말은 적지만 아주 변정적인, 아주 탁월한 처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들으십시오. 이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딱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틀을 딱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는 요 틀에 맞도록 논쟁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누가 니인데 권위를 줬노?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순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딱 지금 틀에 갇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논쟁의 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운동장에서 실컷 뜁니다. 이긴들 그 사람들의 운동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파놓은 이 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긴다 한들 결국에는 뭡니까?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정통이 되고 예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권의 틀에서 이 논쟁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긴들 결코 이긴 게 되지 않죠. 그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 준 이 신성한 권위에 대해서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볼 때는 이 교권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최고의 권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옥신각신하면 할수록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저 사람들 말 안 들었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 저 사람들 말을 안 들었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틀이에요. 29절 30절에서 지혜이신 예수께서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의 함정 질문을 피하면서 도로 되돌려주는 이 멋진 반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하나 하겠다 하면서 30절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질문을 합니다. 말싸움, 말꼬리를 무는 질문 또는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드는 질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31절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온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고민을 하면서 말문이 딱 막혀버린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29절 30절을 조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논쟁의 초점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비를 거는 그 논쟁의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압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할지.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3년 동안 이걸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권위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맞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맞는 대답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들의 논쟁의 틀에 맞도록 올가미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오. 이 사람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거기 모인 순례자들 대부분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지금 양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 다수의 전통주의나 평안한 게 좋지, 저 예수는 너무 강해, 우리의 평온을 깨고 있어, 분위기를 다 깨고 있어, 어떤 이런 정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당연히 참남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 말 자체에 그들은 흥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며 왜 신성 모독이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되는지 사연을 파악할 생각은 없이 그냥 순례자의 열정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만 보고서 그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감은 있으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채 씩씩거리고 있는데 여기 탁 그것도 지도자 교권자들에 의해서 딱 주어지면은 그 말 자체, 신성 모독했다는 이 자체로 열정적으로 흥분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바꿔버립니다. 당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의 입으로 말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도록 이 질문을 딱 한 겁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이 준 것이냐,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죠?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딱 그들에게 던지면서 그들이 올가미를 세우려고 하던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딱 돌려주었습니다. 멋있죠? 그죠? 그대로 돌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이걸 지금 스스로 알게 하고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말했던 정치적 목적, 교권적 목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서 요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확 드러내도록 만든 겁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진실이 아닌 것은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진을 빼놓죠.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자기 방식의 기도를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내 진실을 감춰 놓고 내가 그거는 부끄러우니까 감춰 놓고, 아니면 드러내면 손해본다 싶으니 감춰 놓고 내 방식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주머니를 자꾸 털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양심으로 찌르고 상식으로 찌르고 사건으로 찌르고 그럴 때마다 또 이 변명되고 저 변명되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변명거리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리 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31절 32절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순례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셈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진퇴양난했다더니까 잔머리 굴리는 이게 또 지금 복잡합니다. 이 국리 해보고 저 국리 해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탁 던진 질문은 장기판의 용어로 치면 외통수입니다. 이래도 저거는 걸리고 저리 해도 저거는 걸리는 거예요. 외통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른다. 우리도 모르겠다. 자, 우리가 그것을 풀기 전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시비를 거는 그 논쟁의 틀에 말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한 27이 됐네요. 27. 딱 신학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래 하면서 우리 작은 형님 댁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어머니를 참 만나 뵈러 간다고 툭툭 가는데 저희 작은 형님 댁이 작은 형님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담벼락 하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모퉁이를 돌아서 딱 보는데 모퉁이를 돌면 이제 그 목사님의 사택이 딱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작은 형님 댁은 이쪽 왼쪽 옆에 있었고, 그래서 사택의 정문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몸이 반쯤 나오고 그 문 밖에는 바로 아랫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목사님과 뭐 신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목사님 댁에서 흘러나온 그 하수도 물이 그 아주머니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한 3, 40년 전에는 우리 뭐 하수도 시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고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불평을 하면서 물 내리지 마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당시 상황 주택 구조로 볼 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말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시비를 걸게 된 주제는 없어지고 감정 싸움이 막 된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용감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맡아가지고 여자 대 여자의 싸움이 된 거예요. 막 고성이 가고 막 쌍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하수도든지 뭐 그런 생활의 불편이든지 이런 거는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고 저게 목사란다. 저희 교회는 다 저런 강도들만 있고 그렇구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입니까? 그죠?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개입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아주머니가 만든 그 틀은 결코 그 하수도 물 내려가는 그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반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 아주머니의 논쟁의 틀에 순진하게 들어가서 자기 관리가 안 되노니까 감정 대 감정이 싸움이 되니까 결국에는 저게 목사란다 하면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이 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게 목사란다. 결국에는 그 목사님 부부가 이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그 논쟁의 틀, 그들은 질문으로 했으나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고자 덫을로 한 거죠. 예수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것을 역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3절에 이 교권주의자들이 처신을 하는데, 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목적이 뭡니까? 앞에서 정리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것도 본 목적도 아니고, 그게 뭐가 돼요?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 종교의 입장에서 순교 정신도 아닙니다. 유대교가 언제나 제1의 종교가 되어야 그들의 기득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한다, 이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래도 걸리고 저대로 걸리고, 그래서 기득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걸 들으니 많은 게 생각이 나죠. 많은 게 생각이 나죠. 대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이나 싸움은 결국 목적에 공익을 만드는 목적이 없습니다. 결국 다 개인적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이득이 없다 싶으면은 그 논리의 끝은 오리발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뭐 정치권에서도 우리 그런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뭐 정직해야지, 그리고 이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지, 그리고 맞을 때는 저 사람이 사과하고 내가 틀린 게 확인되면 내가 사과해서 관계를 좋게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거의 다 없습니다. 이 교권주의자들도 당연히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의 도덕성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에는 비급함이든지 비굴함이든지 그것에 대한 수치심이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지 이익을 놓치지 않고 지가 시비를 걸었던 이 목적, 그래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손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급함도 수단이 되고 비굴함도 수단이 되고 수치심을 모릅니다. 이들의 도덕성은 유대교에서 늘 여호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여호와 중심이 아닙니다. 뭐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이런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딱 정리를 했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냥 표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참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쌀쌀 맞고, 예수님이 화요일도 아주 그렇게 강성이더만은, 그래서 성전 다 뒤집어 놓고 순례자들 그 분위기 다 휘저 놓더만은, 이 오늘도 보면 이 참 이 무마할 생각은 없고 예수님이 이리 쌀쌀 맞고 냉정하네, 그렇게 비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싸움입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영적 싸움을 지금 이 말싸움과 시비를 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했거들랑 져서는 안 됩니다. 질 싸움은 해서는 안 돼요. 싸움을 했으면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한 걸음 가까이 딱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분의 생애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이나 가는 것이다. 나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진 소문난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처럼 멀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네 발 앞에 있다. 네 한 번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는 오셨고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오도되어진 종교 때문에, 성전 안에 있지만은 순례자이지만은 오도되어진 종교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막 영혼처럼 먼 그런 하나님 나라로 막연하게 여기면서 종교 생활에만 휘둘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전 안에 가까이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방해가 되어지고 이 목적을 흐트리고 시간 낭비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예수께서는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손절하시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는 것. 그래서 성전으로 치면은 성전 종교에 의해서 오도되어진 종교와 종교 생활을 이것으로 오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게 하고 그들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 이 목적, 이것에 흐트러지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없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그 처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들을 대하는 그 처세의 의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교권주의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서 지금 화제의 인물인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그런 게 아닌 걸 예수님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덫을 걸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에 이기는 것, 시비를 가려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그들의 틀 안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압니다. 거기서 이겨본들 결국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 불쌍한 목사님 부부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우리의 정통성을 훼손했다, 또는 네가 이 평온한 성전의 분위기를 교란했다, 네가 지금 이 사회에 하나 되어 있는 이 분위기를 흐트렸고 교란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고 있다. 너희는 지금 이 순례자들의 신앙을 너희 교권주의자들의 법과 교권주의자들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논쟁은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기싸움입니다. 그죠? 이 싸움이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 틀 안에서 하면 이건 결국 기싸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더 악한 사람이 기가 세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싸움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기에 눌려서 그 싸움에서 지더라도 그들은 잃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이긴 겁니다. 그 목사님 부부처럼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 기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그분은 이미 징계되죠. 왜냐하면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임하게 하는 이 목적에서 한참 빗나가 있는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가 당했던 처럼 싸우고 난 뒤에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이고 예수 당신도 보니 별 수 없네. 결국에는 당신도 뭔가 교권과 당신의 입지를 챙기는 것, 그것을 당신도 순수하지 않구만. 이리 될 때에 예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로 보게 하고 들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싸움에 연루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냉정하게
처리한 겁니다. 냉정하게 처리하셔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신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리석게 또는 순진하게 또는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처신하는 것 때문에 나는 순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뭐 이리 한다 하지만은 결국 언제나 보면은 그 순진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참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처신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처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도발과 시비를 거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순진하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죠? 내용도 없이 그냥 한번 보고 감격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처신해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은 싸울 거면은, 싸워야 될 싸움이면은 물러서지 말고 싸웠으면은 이기도록 싸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시비가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적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목적에서 벗어나야 될 시비고 싸움이면은 그 싸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내 자존심은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 아까 그게 좀 악질적이죠. 이웃 주민이, 그죠? 그런 식의 싸움은 연루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양보와 친절과 좀 인내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목적을 벗어나는 싸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그 싸움은 당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위한 것이지 결코 여러분다운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우리 시무하던 우리 유성원 목사님, 주일날 저 앞에 언제나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저 앞에 우리 주민들에게 열어놓은 거기는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는 주일까지 비워놓도록 이렇게 했는데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운데 탁 주차를 하는 차가 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사람과 연결이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막 심하게 주차장에서 다퉜어요.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 유 목사님도 막 분노가 이게 막 폭력을 쓰거나 그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주차를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성향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 않고 그리고 그 주장은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개입 안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만 모른 척하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유 목사님이 저 뒤를 따라오면서 계단을 따라오면서 씩씩거리면서 아주 분이 안 풀렸어요.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오늘 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 내가 봤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위협을 하던데 교회 뭐 고발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때는 2.5단계 뭐 이렇게 모이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은 다 지켰어요. 안에서 할 때 20명 이하. 그런데 고발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조금 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 민원을 몇 번 넣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마라. 뭐 조금 뭐 불편하게 하겠지만은 그 교회 못 건드린다. 앞으로도 정당한 싸움이 있으면은 싸우라. 예? 목적에 맞는 것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면은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친절하십시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이 없는 친절은 비굴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처신에서 친절이 필요하면 친절하십시오. 그러나 담대하셔야 됩니다. 외유내강, 전도가 되게 하십시오. 전도가 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도록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팔지는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해야지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어떤 처신과 싸움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팔아먹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비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지금은 교인들이 몇 안 됩니다만, 교인들이 이 몸에 배에 있는 굽신거림이 있어요. 예? 뭘 굽신해서 하고 뭘 갖다 줘도 요래해서 하고. 예? 내가 얼마나 어떤 경우는 직접 대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굴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비급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비굴한 것, 그거는 양보도 아니고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양보나 인내를 내세워서 자신의 비겁함, 당면히 싸워야 될 이 싸움, 그 싸움이라고 해서 우리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카락 끄덕이게 당기고 고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목적을 지키는 그 처신을 말합니다. 이게 겁이 나고 자신이 없고 하니까 양보하고 인내라는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설설설 처신하는, 이거는 비굴한 거예요. 그죠? 양보하고 인내하되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을 가장해서 몸에 비굴한 처신과 매너를 붙이지 말고, 겸손을 가장해서 비급한 처신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처세술을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될 때는 우리의 가족도 전도가 안 되고 우리의 이웃은 더더구나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저 비굴함, 보면은 종교는 다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비굴함이 몸에 배어 있고 처세술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겠어요? 가족도 그것은 안 믿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보고 동정을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이것을 잘 새기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 새긴 것대로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딱 검사하십시오. 그죠? 비굴하고 굽신굽신 거리는 거, 그런 것을 딱 고쳐야 됩니다. 당당하면서 친절하고 양보하고 인내할 때 얼마나 기분 좋고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 친절을 받는 게 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 찬송하십시다.